행복한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예, 어버이 주일이고 예, 꽃 다르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오늘 많이 행복하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맛있는 점심도 오늘 특히 또 맛있는 점심이었던 것 같은데 점심도 맛있게 드셨을 거고 오후 시간에 이제 잠이 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주일 잘 보내고 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밤에 꿈에서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갑자기 막 드는 생각으로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경 말씀을 읽다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강하게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장로야, 내가 너를 선교사로 쓰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접고 한 달 이내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계속 그런 생각이 강하게 막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뭐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겠죠? 예. 그 나누기 전에 꼭 사역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이 아니더라도 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 뭐 두 가지로 반응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주여 우리 모 집사 잘하는데 그쪽 보내세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왜 이제야 부르시냐고. 내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은요. 학교를 다닐 적에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는 정말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 어머니께서는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일찍부터 남편을 여의고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아들을 키우는 분이에요.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셨죠. 교회에서 모임할 때도 그 항상 아들 자랑,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하고 이번에도 상을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이셨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컸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이 아이가 커가지고 참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뭐 이런 걸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교회 이 아들이 교회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고민이 생겼죠. 아들 자신도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의 꿈이 뭐였냐면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는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 거야.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목회, 선교 이런 거에 비전이 딱 들어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목회나 선교가 어머니를 이렇게 막 이렇게 호강시켜 드리는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고민이 참 많았던 거죠. 어떻게든 이 마음을 좀 떨쳐버리려고 많이 그 혼자서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그럴수록 마음이 자꾸만 커져갔던 겁니다. 결국은 신학하기로 이제 마음의 선택을 한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잘 생각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바치겠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네가 이 전교 1등을 지금까지 놓치지 않았던 네가 여기서 신앙한다 그러면 엄마는 뭐가 되냐. 이런 말이죠. 그죠? 아들한테 막 모진 말씀을 막 하시면서 절대로 그 길만은 안 된다 그러고 교회 와서 막 처음엔 자랑했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얘 신학하면 안 돼요. 그러셨어요. 음. 그랬었는데 결국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들분은 결국 신학교를 갔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도 좀 많이 막 안타까워하세요. 얘가 막 성공을 했으면은 크게 됐을 앤데 목사가 됐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고 계신 그런.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르시면 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막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또 일반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대표님이신데, 회사 대표님은요, 이분은 처음부터 꿈이 어릴 때부터 목사였어요. 예.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막 했는데 이상하게 신학교로 가는 길이 그렇게 안 열리더랍니다. 머리가 나빴냐? 아니요. 여러분, 웬만한 신학교는 머리가 조금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분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상황이 뭔가가 맞지 않았고 타이밍이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계속 뭔가 좀 삐끗삐끗하면서 이렇게 신학 쪽으로는 길이 안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막 20 몇 살까지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안 돼 가지고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좀 크게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나 이제 선교지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이런 간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피해지지도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던,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던 80세나 된 이 노년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부터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콜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르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찝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만일에 모세가 이 일을 성공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인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빼놓고서는 교회나 성경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여러분,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 일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너무너무 웅장한 부르심인 거죠. 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다시 딱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80세. 자, 80 넘으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예. 80세 근데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너 아직 80도 안 됐으니 내가 널 일시켜야겠다. 마치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다면 구체적인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겠다고 하시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해주신다면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손 들고 헌신할 거예요. 그죠? 내일부터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시즌만 되면요, 이 권력에 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슨 병인지 아세요? 난가병이랍니다. 난가병. 예.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 나가셔야 되죠.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난가? 이런다는 거예요. 난가? 이러면서 계속 대통령 이렇게 해보려고 막 들어선다는 거죠. 그 너도 나도 이렇게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매력적입니까? 대통령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직을 끝낸 사람들 치고 잘 끝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내 주변 사람, 형제, 부모, 자녀 다 걸려가지고 그냥 감옥 가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되고 가족들 다 신상 다 그냥 털리고, 그걸 왜 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권력이라고 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난가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사로잡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걸로 부르신 건데 우리 같으면 분명히 난가하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손을 들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영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 아니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르심을 피해 보려고 온갖 핑계를 막 대고 있습니다. 무슨 삼고초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번을 권유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앞쪽이고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최초로 이렇게 모세한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부름, 이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 알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일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겸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런 일들은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주십시오라고 양보하는 거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모세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진심으로 나한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로 다시 설득하시면서 또 다시 부르거든요. 모세야.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누구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아 줄 겁니다. 내 말도 듣지 않아 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의 말은 안 들어줄 겁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왜? 나는 보잘것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나를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못났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나는 못합니다. 모세는 이런 반응인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이라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모세는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이 아닌 거죠. 정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그 마음이 쪼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자존감이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세한테 보여주는데 2절이에요. 모세야, 네 손에 지금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 던져봐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여러분, 뱀이 됐는데 뱀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어릴 때 다 보셨죠, 그죠? 시골에서 사시거나 뭐 서울도 옛날에 시골이었으니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뱀이 최고로 큰 거 본 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그 아무리 구렁이 커봐야 뭐 그죠? 예, 사람 키만한 뱀 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못 보실 거예요, 그죠? 요만한 뱀만 봐도 그 앞에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명화 이런 거 보면은 모세 지팡이 본 적 있으세요? 모세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영화 같은 데 나오면은 지팡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모세이가 지팡이를 이렇게 탁탁 짚으면서 다니잖아요. 길죠. 모세 키보다 훨씬 길죠. 그게 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그게 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지팡이가 뱀이 된 건데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집니다. 오, 이게 뭐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이 꼬리를 내밀었겠죠? 모세가 잡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예. 자, 또 한 가지 기적으로, 한 가지만 봐가지고는 또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더 보여주십니다. 6절, 7절에 보면 모세들어 뭐라고 하세요? 자,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손이 하얗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나병이야, 큰일 났어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 하세요? 다시 놓다가 빼봐라. 깨끗해졌어요. 예.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을 벌 주시고 저주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능력들을 자기 눈으로까지 이렇게 딱 봤으면은 그래도 이제는 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여전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지, 이렇게까지 거절하는지 이유를 얘기해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절 말씀 시작. 예, 제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읽는 거라서 좀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 이게 원인이었네요. 그죠? 왜 못한다고 한 겁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뭐를 못한다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내가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 할 줄 알아야 백성도 설득하고 왕 앞에서 뭐 논리적으로만 내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텐데 나는 도저히 그런 말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으로 내가 말을 못하는데, 말도 잘 못하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제가요, 사람들하고 싸움을 잘 안 합니다. 아니, 목사니까 그렇죠? 아니요. 애초에 저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잘 안 해요. 저랑 오랫동안 알고 저를 이제 아는 사람들도 제가 누군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 붉히고 싸우거나 뭔가 말다툼하거나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닌 게요, 제가 목사라서 또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을 잘 못해서, 예, 분쟁이 있는 자리는 내가 웬만하면 제가 피합니다. 예, 큰맘 먹고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고 막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말다툼이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될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건데 뭐하러 싸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안 합니다. 말을 못해서.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 참 제가 좋아합니다. 부러워하고 좋아해요. 말을 논리적으로 막 잘하면서 따박따박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고 존경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 막 제 친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4-5년 동안 같이 학부 때, 대학교 때 붙어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이 영상을 볼 리는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대단했던 게 말을 너무 잘했어요. 청산유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저하고 이 친구는 항상 이렇게 기숙사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보통 2층 침대를 쓰잖아요. 2층 침대를 씁니다. 쓰는데 2층 침대 중에서 상석이 어디겠어요? 2층이겠어요? 1층이겠어요? 1층이겠죠. 그렇죠? 침대 2개가 있으니까 4명이 쓰는 방이고 1층 2개, 2층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대 가기 전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기숙사 방에
저하고 이 친구하고 저 2학년 때, 그러니까 21살, 22살 때인가 1살 때인가 그때 기숙사 방에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1학년생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보다 나이는 많고 1학년인 분, 그분이 들어왔는데 자리를 선정할 때에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은 나이는 많지만 우리가 2학년 선배니까 우리가 1층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못하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도 안 말리고 밀리고 얘기해서 기어이 우리가 그때 1층을 딱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똑같은 이제 나이가 많은 후배 입장이 되었고, 똑같은 2층 침대 주도권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친구가 정말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1층 침대를 써야지, 어디서 어린 친구가 학년 높다고 1층 쓰려고 하냐 라고 막 현란한 말솜씨로 이 친구를 딱 이렇게 완전히 누르고, 그때도 또 1층 침대를 차지했습니다. 수년간 여러분,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콩고물을 많이 얻어봤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2번 다 2층 침대를 제가 썼을 거예요.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게 없는 저로서는 누구랑과 이렇게 논쟁한다는 게 정말 큰 부담입니다. 에이, 목사님인데 그래도 강단에서 설교도 하시고 뭐 그러면서 무슨 뭐 못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누가 반박하진 않잖아요. 그야말로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저 성경 본문이랑 열심히 씨름해가지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겁니다.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보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걱정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든 자다. 그러니 말 잘하는 능력 내가 줄게. 말 잘하게 해줄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 아니, 하나님이 말까지 잘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답할까요? 13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뭐라 그랬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오 주여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삐라고 돼 있는데요. 삐, 성경의 감탄사 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오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각자가 자기 자식이라고 막 우기고 있으니까 다툴 때에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 결론이 안 나니까 솔로몬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 그러지 않죠. 죽이라고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엄마한테 주면은 딱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아이의 친엄마 되는 사람이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청하건대가 삐 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 내 주여,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이를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상대편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때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아이를 향해서 마음이 들끓었겠어요. 삐라고 얘기할 때에 모세가 내 아들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아기 엄마의 마음 같은 그런 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이 정도면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자신이 없는 건가?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건가? 결국 하나님이 내주신 처방이 뭐예요? 14절에서 16절
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말을 못해서 안 되겠다면 네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이 말 잘하니까 네가 아론한테 내 말을 전하면 아론이 백성에게 내 말을 대신해서 전하게 할게.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 되겠니? 그제서야 모세가 직접 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였어요. 억지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말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겠다고 버티는 모세도 그렇고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세 옆에 있었으면 아유 좀 이쯤 했으면 받아들여 이럴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답답함 때문에 분노하셨다, 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모세에게 모세가 답답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된 걸까요? 답답한 게 타고난 사람일까요? 원래부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일까요? 사실 모세는 원래부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80이죠. 자,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시간을 돌려서 그로부터 40년 전 40세의 젊은 모세가 어땠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땠다고요? 그의 말이 능했대요. 40세 때는. 여러분 모세의 과거를 잘 아시죠? 모세가 부모님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을 때 바로 왕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고 그때부터 왕가에 입양되어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통치자의 언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의 하는 말과 행동이 능했다. 그때까지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훌륭했던 사람이 이 40세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출애굽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자기가 가진 이 왕의 권세로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젊고 능력 있고 최고의 권세까지 가진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이보다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만일에 하나님이 40세 때 부르셨다면 모세는요 정말 그때는 정말 손들고 자기가 헌신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세의 젊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모세의 인생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광야로 내보내시고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하십니다.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40년이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40년 동안이나 고립돼 있고 양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있던 능력들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광야에서 양하고만 있던 사람이 누구랑 대화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양들하고 대화가 더 잘 됐을 거예요. 매 하면은 매 배고파 이런 것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맞죠.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자신 있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80이나 되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능력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80세에 말도 잘 못하고 자존감도 낮은 이 노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요. 모세 자기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로 부름받은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졌죠. 모세가
지팡이를 위로 들면 아멜렉 족속과 전쟁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죠.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가리키는 표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까? 만일 40세 때 혈기왕성한 왕자 모세였다면 이런 백성을 이 왕자는 용납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모세가 한술 더 떠서 채찍질을 하면서 니네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을 채찍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40년간 양떼를 치면서 왕자가 아닌 목자가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행동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려 할 때마다 내가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천국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세에서 120세까지 또다시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민족을 양떼를 인도하듯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잃어버린 그 40년의 세월을 보상받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세 번째 인생 40년을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되게 생각할 40년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버려서 어떻게 라고 안타까워할 만한 그 40년의 목자 생활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시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결코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만 바라지만 어쩌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남편 아니면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상황들이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길만 가게 할까? 고민이 깊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나는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모세가 양을 쳤던 그 40년의 시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